자, 포커스 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껍데기에는 능력이 없다, 껍데기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자, 포커스 온 시리즈 지금까지 사명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이제 4주 연속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본질.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세상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즉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세상과는 가치 기준도 다르고요, 판단의 조건과 근거도 다르고요, 삶을 살아가는 원동의 그 원초적 힘도, 그 공급되는 에너지원도 다른 거고요, 소망하고 추구하는 바 목표와 목적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는데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감정에 지배받고 관계에 지배받고 확률에 놀아나고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은 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모든 것들이 선택되고 결정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유명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우리는 기준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우리만의 가치와 기준, 그것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중단되고 또 각종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폐쇄되고 멈춰진 서글프고 참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나고 성숙된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묘연해졌고 교회 공동체의 존립이 위태해져 가고 있으며 전도와 선교 사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은 이때 우리는 과연 지금 이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와 대면 예배의 선택, 또 그 선택을 한 당위성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대한 신란과 비난, 또 분노에 가까운 그런 욕설들, 또 비신앙적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멈추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비대면 예배가 맞느냐 대면 예배가 맞느냐를 가지고 서로 부도덕하고 비신앙적인 것처럼 신란하고 비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이 예배가 멈춰지고 모든 교회 활동과 신앙적 행위들이 다 멈춰진 이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서로 갈라지고 갈등하며 싸우는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질에 좀 집중하라는 거. 이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져 있었던 건 분명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부터 너무 분주했던 건 사실이에요. 사역이 너무 많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여러 가지 행사들로 복잡했던 것,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이제 한음 수 없이 멈춰졌어요. 중단됐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 힐난, 싸움질이 아니라 분탕질과 분노와 손가락질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오늘도 잠잠하게, 오늘도 점검하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주하게 쪼개져 있던 내 시선과 복잡하게 나눠져 있던 내 마음을 오직 포커스 온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여 본질을 붙잡는,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고 위태하지만 또한 기회일 수 있다는 진부한 말처럼 이 시대는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로서 건강하게 다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본질로 유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주하게 흩어졌던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집중시킵시다. 복잡하게 변질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단순하게, 심플하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로 또 복음으로만 응축시켜 집중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애절한 고민과 책망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았습니다. 그건 내가 믿고자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깨우치고 깨달은 것도 아니라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시며 예수를 구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무조건 그 안에 그에게만 뿌리 내리고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신앙의 뿌리를 거기에 두어야 하고 그로부터 세워지고 자라나야 옳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지만 어떤 때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박지 않고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로서 오늘도 예배 자리가 북적북적 넘쳐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목회자이지만 솔직히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유혹입니다. 그래도 이것을 성장으로서 그냥 놔두고 그냥 볼까, 아니면 이것이 아님을 선포하고 이 성장의 달콤한 유혹을 내 스스로 깨트려 버려야 될까를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한 갈등이고 굉장한 모험이며 굉장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요, 그에게만 뿌리를 내리고 그로부터만 세워지는 모임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진리한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여러분, 이 사건처럼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아무런 소망도 없이 구걸하며 연명하는 성전 문 앞에 거린에게 너무나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그가 소유한 가장 좋은 것, 그가 소유한 가장 소중한 것,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선물한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세상이 추구하는 은과 금을 제공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만 있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교회에만 소유된 복음, 가장 위대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희망 없는 이 시대에 선포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우리 교회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은과 금은 없지만은, 세상의 어떤 위로와 세상의 어떤 시스템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널리 전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과 천국의 소망의 유일한 열쇠, 그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며 희망 없는 시대여 이제 너는 자유하라, 희망 없는 절망 없는 세대여 이제 너는 천국을 소망하며 일어나 걸으라, 당당히 외치고 선포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구청도, 문화센터도, 인문학자도, 성공학 강사도, 자기계발서 저자도,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연설가도, 상담학 전문가들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교회만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본질의 사명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 본질을 붙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조국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신 비본질에는 자유하라라는 거예요. 본질이 확실하고 확고히 세워졌다면 그 비본질에 여러분 마음을 쏟거나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이제 딱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한 성령님의 감동으로 책망이죠. 그러니까 또 권면이죠. 그러니까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시대적 어떤 초등학문 같은 것들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또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목숨을 걸어라라는 주제와 함께 또 그렇지 않은 자들의 비본질을 붙잡고 늘어지며 그것을 주로 여기고 또 그것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는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본질에 목숨 걸고 비본질에 자유하라. 그것만 물으면 이건 본질입니까? 그럼 목숨 거십시오. 비본질입니까? 그럼 자유하십시오. 근데 오늘 거짓 교사들은요, 오늘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와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죠?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무슨 얘기? 여러분 많이 보이는 오늘날 우리들의 행태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당시에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나 안식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금욕주의 금욕주의,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음식에 대한 율법 규례, 그래서 어떤 것을 부정하고 못 먹고 뭐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이 금욕주의자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욕,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좀 먹는 거 그런 걸 비판하고 뭐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 야, 그걸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 비판받아 마땅한, 너무 많이 먹어. 그죠? 금욕주의와 또 어떤 절기, 성일에 대한, 안식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을 뭐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그 비본질을 가지고 기준하여 누군가를 평가하고 믿음이 잘 됐니 못 됐니 딱 가르고 있다면 당신은 거기서부터 범죄예요. 그렇게 살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을 뭐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고 뭐 죽어도 식당 안 가고 괜찮아요. 그렇게 살더니 뭐 자기만 배고프지 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일날 뭐 새송도를 데리고 와서 식당에 밥을 사 먹는데 저 주일날 돈을 쓴다고 저 부도덕한 그런 마음이 나한테 일이라도 있으면 당신 범죄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지 칭찬받을 수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옳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돼요. 주일날 돈을 안 쓰든지 주일날 뭐 절대로 뭐 속옷 반스 메리아스부터 막 다리 읊던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당신 그건 범죄예요. 자, 오늘 그것들이, 자, 그 결론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것들은 다 지금 옛날에 폐하해진 율법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무엇을 향해 가고 있어?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였을 뿐이래. 실체가 있고 본질이 있고 그림자는 비본질이에요. 이 그림자가 중요해요? 진짜 사람이 중요해요? 이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성일이나 어떤 규례들에 대한 이런 행위들은 그림자에서, 왜? 이것들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림자였을 뿐인데,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붙잡지 않고 그림자를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 그림자를 함께 붙잡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은 더더욱이 안 될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외식. 여러분, 꾸며낸 가장된 거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그것들로 오히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 직분적으로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 직분의 껍데기가 굉장히 자기 신앙을, 믿음을 보증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누구에게서 타박하고 누구를 가르치려 하고 누구에서 비판하고 점수 매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니, 본질을 붙잡아야죠. 껍데기에는 능력이 없는데 자꾸 껍데기를 실체인 양 생각하며, 그림자는 능력이 없는데 그림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생각하며 그림자를 쫓는 그런 우리의 허망한 신앙, 골로새 교회의 위기가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위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껍데기, 그 행동들, 비본질적인 지엽적인 것들, 그 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그 원 나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다 뭐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래요. 1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고 또 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가지고 막 되게 막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결국 정작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이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씀에서 보니까 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그죠? 교회 모든 지체와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오늘도 굉장히 신앙생활의 행동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경건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열심이고 열정적으로 보이는데 결국 정작 그들은 뭐만 안 붙들어요? 머리만 붙들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는 바로 성도고 교회예요. 자, 또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는 바로 성도와 교회의 상징이에요. 자, 지체들은 머리에 붙어서 머리를 붙들고 머리로부터 모든 힘줄과 마디가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들은 오늘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붙들려 있을 때만 그 안에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와 수분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열매가 맺히는 곳은 가지예요. 가지에 열매를 주세요. 즉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과 열매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가지가 노력하고 열매 맺기를 꿈꾼다고 가지가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가지는 어찌됐든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로부터 수분과 에너지가, 생명의 근원이 공급되어 정작 열매는 가지에 나는 거지, 가지가 애쓴다고, 가지가 노력한다고, 가지가 힘쓴다고, 가지가 지혜롭다고, 가지가 훌륭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지체가 뭔가 일을 하는 건 지체들인 것 같지만, 오늘도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와 명령이 없으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현란한데, 종교적 행위들은 능숙한데, 다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허망한 자들처럼 되지 마시고, 가지는 무성한데 원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썩을 태워질 가지나무 되지 마시고,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가장 강력하며 머리의 지배와 머리의 공급함을 받는 지체들, 가장 강력하며 이런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오늘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들은, 골로새 교회 거짓 교사들은 육체의 할례를 조라고 외적인 지엽적인 비본질적인 것들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힐난하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골로새서 2장 11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진짜 할례는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등록하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육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로 인쳐진 자가 진짜예요. 심장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진짜 할례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할례는 오늘도 말씀으로 나타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예수님만 따르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예수님만 꿈꾸는 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여러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이것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너희들 제발 육체 할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할례를 받으래요? 너희 마음과 너희 귀의 할례를 좀 받아라. 육체 할례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귀의 할례가 있어야 돼서 제발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네 조상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 오실 거라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제 의인이 오셨는데도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들은 이를 갈며 달려들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말았어요. 육의 할례는 있었지만 그들은 뭐가? 마음과 귀의 할례가 있지 않아 말씀 중에 누구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뜻을 청종하여 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오늘도 말씀에 이를 갈고 말씀에 부딪혀 충돌하여 돌로 친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육적인 모습으로 외형적인 모습으로 쇼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쟁이라고 얘기할지라도 난 예수쟁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근데 그 일에 주도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그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되어 피 맺힌 회가 피울음소리 나는 오늘도 통렬한 시대를 향한 외침으로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너희 마음과 귀에 할례 좀 받아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을 외치다 오늘도 이를 갈며 돌로 치려는 자들을,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고 죽었던 스데반, 그 스데반의 돌로 쳐 죽임에 순교 앞장섰던 사울이 정작 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뵙게 되니까 오늘도 눈물 나는 통렬한 피울음소리로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외형적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면적,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정말 나도 옛날엔 내가 보이는 외형적 전통들과 배경들과 또 신앙적 이런 행위들을 자랑하고 그 육의 할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이 정말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진짜 예수쟁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능력은, 포도나무 가지의 가장 큰 자랑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며 지체는 머리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고 그것이 상실될까, 조금이라도 멀어지고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학교 떨어진 것보다, 영어 점수, 수학 점수 떨어진 것보다, 내신 등급 떨어지는 것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짜 예수쟁이,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은혜를 향한 우리들의 갈망은 멈출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